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처럼 평강을 구하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죠. 경제적인 이야기, 또 전쟁의 이야기. 소리 좀 조금만 줄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의 이야기는 오랜 기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언제쯤 평화가 이루어질지 아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지셨고 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서에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칠해놨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편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의 편지서 서두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는 평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라는 한국말에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평강, 평화, 평안, 영어로는 peace라고 할 것 같아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인사말은 대체로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면 외국 분들도 잘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잘 아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인사가 오래전에 50년 그 전에 아니면 40년, 50년, 60년 전의 인사는 안녕하십니까가 한국말의 인사가 아니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것이 인사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날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아이들 굶기지 않고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저녁 때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먹고 사는 것, 먹는 것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사말은 상대방이 식사를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게 인사였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세끼 먹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끼를 먹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하루 세끼를 먹고 살게 된 것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입니다. 우리 그 이전에는 조선시대나 그 이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의 식사 패턴은 두 끼였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을 뜻하는 조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끼니의 대명사였어요. 조석. 그 아침과 저녁에 먹는 것이었죠. 그래서 왕도 정식으로 먹는 식사는 두 끼였습니다. 아침 10시, 오후 5시. 물론 그 사이에 뭐 왕은 간식 먹고 이렇게 했지만 정상적으로 먹는 식사는 두 끼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발전하면서 해도 길고 노동량이 많아지면서 봄, 여름에 이제 농사 짓고 그럴 때 힘드니까 점심을 챙겨 먹고 세 끼를 먹기도 했지만 해가 짧고 식량이 부족한 가을과 겨울에는 다시 두 끼 혹은 형편이 어려우면 한 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을 해결하는 일이 큰일이었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영국에 제가 오래 살아본 게 아니라 살아보질 않았죠. 영국에 살아보질 않아서 그 기후를 잘 알지 못하지만 기후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항상 인사말이 일기랑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이 굿모닝. 여기서는 사실은 굿모닝 그렇게 인사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쓰지만요. 굿모닝, 굿애부터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필리핀의 인사말은 마간당 우마가 포. 예. 의미는 굿모닝하고 비슷합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필리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가 아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죠. 많은 언어들이 좋은 아침, 좋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인사인데요. 우리나라는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습니다. 히브리 말 인사는요,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인사를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대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하루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전쟁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평안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 쓰는 이유를 알겠죠. 그들에게 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였기 때문에, 큰 마음의 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의 본질은 세상 것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의 평안은 어떤 문제나 고통, 갈등이 없는 상태, 재정적으로 안정됐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환경, 그런 것들을 평안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환경이 흔들리고 깨지면 평안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은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존재하는 평안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평안을 성경은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근원에서 나오는 행복은 그 행복을 이루어주는 다양한 환경과 마찬가지로 변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평안이다. 그것은
생애의 어떤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 재물의 양이나 세상 친구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이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을 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나라고 하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 말의 뜻은 짜 맞추다, 합치다, 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짜 맞추다, 합치다, 결합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고 깨지고 흩어졌던 조각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단단하게 연결된 상태, 결합된 상태, 그러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신약시대에 쓰던 말이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 건강하다, 안녕,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샬롬이라는 말을 그 헬라 시대 때 이제 그 헬라어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하게 되면서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뜻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누리는 최상의 영적, 도덕적 번영, 충만함을 뜻하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신약에 쓰여진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고 분열되었던 영혼이 안정을 찾고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단단히 묶는 총체적인 회복과 온전함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 그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을 빌고 있는 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했던 것들이 연합되고 결합돼서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평강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그 여러 편지서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세상 평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레미야서 9장 8절과 6장 1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웃에게 평화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 백성의 상처를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낫게 하고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평강이 아니다,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낫고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이 참 평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사라지지 않는 그 하늘의 어떤 것, 그것이 평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다른 평안, 예수님이 가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평화를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그 아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더함이 더해지는 것이 무궁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거짓된 평강만 있는 세상에 참된 평강을 주시려고 한 아이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리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도 샬롬이 전해질 것이다, 에이렌의 평화가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를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겼도다.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원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평안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값을 치르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이 없었다면 평강이 우리에게 절대로 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상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얻는 그 평안을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언복음 1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뛰어난 재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성으로도 확보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분의 유산은 평화의 유산이었다. 평화의 유산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 평화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를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은 때마다 일마다 항상 every time, all the time and everywhere, 모든 일에 항상 매 순간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내가 슬플 때든지 내가 어려울 때든지 내가 기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라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의 생애 속에 every time, all the time, everywhere, every way, every time,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모먼트, 그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까 스크린이 나오지 않아서 제 마음에 평강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막 걱정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every time, 항상 어떠한 조건 속에서라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다니엘은 그의 일상의 경건과 마음의 평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위기의 순간에 사자굴에 직접 던질 것이다가 아니라 던져진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밤새 걱정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랬지만 위기에 처해 있던 다니엘은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루 3번씩 거르지 않았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결속력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위기 순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평소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이 배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위기의 순간에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려지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깊은 감옥에서 찬양한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 맞은 상처에 통증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엄습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불붙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갇힐 때, 이제 잘못하면 얼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닥쳤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답답해하지 않고 찬미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들에게 고통을 초월하는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감옥 같을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미 부를 때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초막 속에 거해도, 내 비록 감옥과 죽음 앞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시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 많은 책을 썼어요. 이분이요. 율법에 대한 책도 쓰고 여러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뉴욕을 방문했다가
올랜도 집으로 돌아올 때 섬뜩한 경험을 했다.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폭우를 동반한 엄청난 천둥 번개가 쏟아졌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막 비 오고 폭우 치면 무섭잖아요. 내 옆자리에 젊은 엄마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었다. 나는 몹시 무서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비행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 어린 아이였다. 아이는 그런 상황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다. 함께 장난치는가 하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재미있다는 듯 깔깔 웃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폭풍으로 기체가 가장 심하게 요동치던 그 시각에도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때로 우리는 똑바로 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특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규칙이 아니다. 그 비행기 탔던 어린아이가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을 자기 위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전날에 자기가 했던 나쁜 짓을 용서받아야만 잘 수 있다든지 엄마에게 아름답다거나 훌륭하다 등의 아부를 떨어야만 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엄마와 함께 있다가 졸리면 가슴에 기대어 자면 그만이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평안, 그 평안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평안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선물이라 그랬지만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평안을 얻는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를 기도로 받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신뢰의 표현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3절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정이나 상황이 흔들릴 때 거기에 내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런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평안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함으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은 지체들 간의 화목과 연합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전체 몸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줘야 하고 우리 가운데 늘 평강이 흐르도록 해야 할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까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신우민 집사님이 한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같이 아파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한 부분이 평화를 잃으면 우리가 평화는 모두가 잃은 것처럼 그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감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요 평강도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평과 다툼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나를 깊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너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해질 것이다, 불행해질 것이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여러분들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평안 속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또 다니엘과 그런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